21장. 자, 여러분들 성경을 다 펴주시고 21장 10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물론 말씀은 우리 1절부터 전체를 함께 오늘 다룰 것인데 10절부터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같이요 내게 미치 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비라는 땅, 이 땅 이름인데요, 노비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22장 한번 넘겨보시면 22장 20절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 제사장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4장 3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자, 사무엘상 14장 3절에 보니까 아히야는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아히두베 아들이었다.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아히두베 아들이었다고 그러고, 사무엘상 14장 3절에는 아히야가 아히두베 아들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를 밝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히멜렉과 아히야는 형제지간이다. 둘 다 아히두베 아들 형제들이다. 또 하나의 견해는 아히멜렉과 아히야는 바로 이름만 조금 표기가 다를 뿐이지 실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보면 여호야긴 왕, 바벨론 바로 BC 주전 597년에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로 체포되어 갖고 폐위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여호야긴 왕인데, 예레미야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을 여고냐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고냐는 곧 여호야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히야나 아히멜렉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견해를 따르든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아히야든 아히멜렉이든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히두베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야 혹은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14장 3절을 보여주시면 아히두베 누구냐 했을 때 다시 보겠습니다.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자, 이 아히의 아버지 아히두베 형제 즉 동생이 누구냐 할 때 이가봇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봇과 아히둡 형제의 아버지가 누구냐? 비느하스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실로에서 여호와의 대제사장 되었던 엘리란 말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가봇이 누굽니까? 자,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그것을 메고 이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량자인, 사악한 자인 홈리와 비나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의 군대에서 빼앗겨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놓여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그만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시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갖고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대로 딜리버리, 출산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았는지 결국에는 핏덩어리 아들 하나 놓고 그만 죽고 말았는데, 죽고 가면서 이 핏덩어리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이가봇. 이가봇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 가슴 아픈 고백을 담아 아들의 이름 이가봇이라 짓고 그 여인은 숨지고 맙니다. 바로 그 핏덩어리 이가봇, 그 얘기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 이름이 뭐냐? 아히둡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히둡의 아들이 누구였느냐? 아히야 혹은 아히멜렉이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바로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 땅에 있었는데 이 사무엘상 4장에 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어갖고 여호와의 성막을 어디로 새롭게 옮겼냐니까 바로 높 땅에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이 높 땅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고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갖고 도망치면서 바로 성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요구를 합니다. 혹시 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일반 떡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 홀리브레드가 뭘까요? 바로 진설병입니다. 자,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저것이 성막의 성소에 놓여지는 이 북편 쪽에 진설병이 놓여 있고, 그리고 남쪽에 뭐가 놓여 있겠습니까? 금촛대가 놓여 있고, 그리고 제일 중앙에 바로 향단, 향을 피워 올리는 향단이 성소에 그렇게 놓여 있는데 진설병입니다. 저렇게 금으로 이렇게 덮어 씌운 상 위에다가 진설병, 떡을 펼쳐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니까 진설병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펼칠 진자, 베풀 설자, 떡병자입니다. 떡을 베풀어 펼쳐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진설병 상을 만들고 그 위에 한쪽에 6개의 떡을 구워서 쌓아 올리고 또 옆에 또 6개의 떡을 쌓아 올리라. 떡이 총 몇 개입니까? 몇 개죠? 12개입니다. 왜 12개인가? 항상 12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켜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자로서는 그냥 이것을 의미를 살려갖고 상위의 떡을 펼쳐 베풀어 놓았다 해갖고 진설병이라 그렇게 인위적으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bread of the presence. presence가 무엇입니까? 임재. 성경에서 the presence, 그 임재란 것은 누구의 임재를 가리키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이 진설병, 이 상위에 놓은 6개, 12개의 떡 이름이 뭐냐면 임재의 떡입니다. 누구의 임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12개의 떡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진설병, 임재의 떡, the bread of the presence.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안식일 날 새롭게 구운 떡을 상위에 올리고 한 주간 있었던 이제 조금 딱딱하게 굳어진 빵을 내어 놓아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떡,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게 하는 떡이라고 해서 거룩한 떡, 구별된 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한 떡밖에 없다. 원래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우리 제사장들만 먹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배가 고프다니 당신께 내어주겠다면서 다윗에게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인용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 날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룹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아마도 시기적으로 한 5월 달 혹은 6월 초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랐던 분들은 밀밭을 기억합니다. 한 5월 말 되면 밀이 노릇노릇하게 익어요. 그러면요, 그것을 쓱 손으로 비벼갖고 훅 불면 밀 껍질들이 날아가고 그 노릇노릇하게 잘 여문 밀을 입에 탁 털어나고 씹으면요, 이게 껌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히 씹다가 삼키면 든든하지요.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훑어갖고 그것을 아마 비벼갖고 입에 넣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그것을 주시하던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안식일을 범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밀 이삭을 몇 가닥 훑어갖고 그것을 비빈 거, 훅 불어갖고 입에 넣은 거, 이거 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용한 사건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들은 성경에서 배고픈 다윗에게 제사장들이 자기들만 먹을 수 있는, 자기들에게만 먹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나누어 준 것을 읽어보지 아니겠느냐?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고 책망하는 일이 없다. 배고픈 자에게 자기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안식일을 범했다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준 것은 바로 너희 사람들이 쉼을 얻고 그 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너희를 위해서 준 제도인데,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를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가 뒤바꿔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안식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제사의 명목으로 자비를 행하지 않는 것, 이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지요. 그러나 법이 왜 존재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십계명 두 돌판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진설병은 거룩한 떡, 바로 이 제사장을 위하여 제사장의 목으로 구별된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몫인, 자기 거인, 자기만이 먹게 돼 있는 이 진설병을 배고파하는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입한 생명의 떡이라.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 시간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헐벗고 처참해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요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신 가난뱅이가 되시면 그의 온전히 낮아지고 가난해짐을 통하여서 헐벗은 너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자기의 부요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워서 가난하게 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어느 문맥에서 하느냐? 고린도후서 8장은 바로 구제 헌금을 드리는 문제를 다루는 구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진정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부요하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비우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 왜? 내가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눈이 열려서 탄식하며 신음하며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가진 여유로움으로 채워주어서 또 나중에 내가 약할 때는 그의 부요함으로 또 나를 채워주는, 그래서 평균케 함이라.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깨워서, 자신의 항아리를 깨워서, 자신의 옥합을 깨워서 흘러 보내어주고 나눠주는 것, 이게 뭐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제가 왜 중요하느냐? 구제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격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할 때
힘에 지나도록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힘에 지나도록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게 비우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요구합니다. 혹시 칼이 없습니까? 그때에 있다고. 당신이 몇 년 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베었던 그 골리앗의 칼이 지금 이 성막에 보관되어 있노라고. 그 칼을 달라고.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날에 사울의 눈을 피해서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국경을 넘습니다. 넘어간 곳이 어디지요?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 가드란 말은 지중해 변, 아주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이렇게 면하는 곳 아닙니까? 지중해를 면하는 곳은 아주 비옥하고 비도 많이 내리고 아주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가장 목 좋은 곳 5곳에 도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도시가 바로 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또 어떤 곳이냐니까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다윗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고향 땅 가드 땅에 골리앗을 죽인 당사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 제정신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어차피 블레셋 사람들은 용병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병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어차피 나를 알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딱 감추고 왔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는 무슨 칼을 들고 왔다고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온 겁니다. 이 답답한 사람이. 단방 알아보지요.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 자신은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 했는데 골리앗의 칼을 들고 온 데다가 그 이후에도 블레셋과의 몇 번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선봉장이 되어서 나왔던 이 젊은이가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얼굴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죽인 만만, 이 수만 명들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다윗이 죽인 원수들은 누굽니까?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지금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심을 수염에 흘렸다 했습니다. 갑자기 미친 체하면서 이 대문짝에 거적거렸다. 여러분, 대문짝에 거적거렸다. 이게 어떤 장면으로 그려지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물어보니까 왜 우리가 막 이렇게 다리가 가려우면 뭐 이렇게 벽이라든지 이런 데 막
막 이래 문지르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로 문 뗀다고 그러는데 막 문지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거적거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ing marks, making marks, scrabble, 낙서했다는 겁니다.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정자체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블레셋 가드의 성문, 그 대문을 보고서 거기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낙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70인역에 보면 이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 드럼드, 벽을, 대문을 손으로 막 두들기면서 막 소리를 지르다는 겁니다. 낙서를 하거나 그리고 막 눈을 돌리면서 막 대문을 쾅쾅쾅 두들기거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로 TV 드라마 보면 여자분들 이렇게 약간 정신 여자분들 꼭 머리에 뭘 꽂죠? 꽃을 꽂고, 그리고 갑자기 씩씩 웃으면서 뭐 그런 어떤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니까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데려온 사람에게 야단을 칩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미친 자가 없어서 지금 저 미치갱이를 데려왔느냐고, 당장 내쫓으라고. 그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요, 미친 사람들을 손대면 소위 재수 없다, 재수 온 붙는다, 재앙이 임한다, 그러한 어떤 터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은 안 건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고서 미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편이 뭐냐? 시편 34편이 있고 그리고 시편 56편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4편을 보면 이 시편의 제목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34편하고 글자가 나오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거 있죠.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왕 이름이 뭡니까? 가드 왕 아기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간단합니다. 아기스는 그의 이름이고, 이 아비멜렉은 그 당시 블레셋의 왕을 칭하는 칭호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시대 때 왕을 마립간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백제에서는 왕을 어라하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지난 주일날 제가 노다지 했더니 노다지를 처음 들어봤다고, 노다지가 노터치에서 놓은 말인 줄 오늘 비로소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마립간 혹은 어라, 왕을 일컫는 칭호지요.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을 일컫는 왕의 칭호가 뭐냐?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란 것은 바로 왕은 내 아버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4절 보면 이런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고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셔도다. 우리가 마치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위기를 만난 다윗이 갑자기 미친 채 해갖고 그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그의 임기응변으로 그가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정작 당사자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바로 이 곤고한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사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임기응변을 벌여갖고 내 잔꾀로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되겠지,
사람의 장깨를 아무리 동원해도 때로는 그 장깨가 오히려 자충수를 두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도움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계획과 생각은 허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임기응변으로 미친 채 하는 행동으로 벗어났다 하지 않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특별히 시편 34편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곤고한 자. 이 Good News Translation이라는 이 현대어 영어 번역본 보면 이 곤고한 자를 The helpless 그렇게 번역합니다. help 뒤에 LESS 없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없다, 도와줄 이가 하나도 없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완전히 원수의 구렁이 속에 들어간 자신,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도와줄 이는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곤고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떠한 도움 받을 자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마저 나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이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신이 응답받고 살아난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죽어서 나중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고 부자는 바로 지옥 가운데 떨어져 불타는 지옥 가운데서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혹여 어떤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는 왜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느냐, 왜 나그네에 있느냐, 왜 주의 품에 있느냐, 그는 바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라자러스, 나사로. 여러분, 이 나사로는 지금 이 표현은 헬라식 표현입니다만 원래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사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helpless, 도울 자가 누구도 없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비참한 자를 말이죠. 곤고한 자를 가리키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로 God helps,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맥센스하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 오직 나를 도울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자기 인생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둘러싼 그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자신의 공로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이 사망의 구덩텅이에서 건져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위기와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 그 누구도 도울 자 없는 그 절박함 가운데서 하나님 이외에는 나의 도움 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저절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 이 땅 위에서 그 누구도 도와줄 이가 없는, 바로 그러한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내가 너희의 도움 되겠다, 그리하여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